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 그럼 믿음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의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도요,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만남입니다. 만나지 않고 사랑하나요? 불가능합니다. 그 잠언 8장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짝사랑하지를 않습니다. 망고의 법칙이 있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야. 네가 나 우습게 하니? 나도 너 관심 없어.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신 다음에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구원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지 짝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촉청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 오라는 겁니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돈 없이 값 없이. 너희 실력, 너희 능력, 너희 공로, 너희 깨끗함 이런 거 없어도 물로 나와. 그러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가라.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기쁨을 줍니다.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활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사가라는 거예요. 젖을 사라. 젖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갓난아이는 젖을 먹고 자라납니다. 일용할 양식이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활력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나오지 않고 믿는 거,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짐을 지고 있잖아요. 죄의 짐, 질병의 짐, 생활의 짐, 여러 가지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초청에 응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주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왜 그것이 가능한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의 죄값을 담당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힘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첫째가 무엇을 얻는가? 죄사함을 얻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첫째로 성령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로 기도응답을 약속하셨고, 세 번째로 치료도 약속하셨고, 네 번째로 축복도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로 기도응답도 약속하셨고, 여섯 번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은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뭐 하러 나와요?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 위하여 나오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6절에 말하잖아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는 말씀하신 그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모였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상을 섬기는 자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려야지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분 헬라어의 그 첫 단어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여러분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제도 있고 지금요,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과거, 그 다음에 장차 올 자요 마지막 심판할 자.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원토록 변함없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예수를 믿으시는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죽어있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만 믿으시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45장 18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대저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와 비교할 자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비교할 자 있으면 나와봐.
나하고 대결해보자. 나하고 이야기해보자. 나와 같은 자 누가 있느냐? 나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여러분, 이 지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드실 때도 어떻게 그냥 혼돈 속에 있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에덴 동산에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보실 때에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가 이게 아니고, 여러분,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6일째 동안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종합적으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나 같은 자 있냐? 나와봐. 나하고 대결해보자. 없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나는 야훼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를 인정해라.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여러분,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옆구리를 찔르시면서 말하실 겁니다. 너 나 믿니?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창조주야. 죽은 자도 살린 하나님이야. 불가능이 없는 능력이 하나님이야. 지금 여러분 어느 때까지 아멘을 안 하실 겁니까?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봐. 계속 아멘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가책을 받아가지고 아멘을 할 지금 여가가 없어 지금. 그래도 일단은 안 돼도 아멘으로 밀고 들어가야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여 이때까지는 안 돼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와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안고 있음과 생각과 말도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나를 고통을 주는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왜 절망합니까? 왜 어두운 가운데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상황만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능력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아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6절은 말하잖아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어요. 첫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게 됐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여러분 도우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 뭐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계성이 있어요.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돈이 있으면 편리하잖아요.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음식을 살 수 있지만 입맛까지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좋은 옷을 살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받쳐줘야 멋있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갖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빽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다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라. 그리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그 다음에 믿었다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나를 찾아라. 나에게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라고 하는 매개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밝음도 주고 이렇게 편리하게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편리하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기라고 하는 매개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편리함을 주고 이렇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첫째로 재물의 복과 두 번째로 영광의 복과 세 번째로 생명의 복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겸손하게 보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왜 기도 안 하는가? 가장 주님이 교만하게 보시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뭔가? 여러분, 어거스틴에게 여러분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의 덕목이 뭐지요?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겸손의 반대는 뭐죠? 그랬더니 교만이지. 그러면 선생님, 교만이 뭐라고 한마디 해주시죠. 교만의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겸손하지? 그게 교만이다. 내가 이만하면 겸손하지? 그게 교만이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나요? 기도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요, 뭐가 없어서.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발등에 불 떨어져 보십시오.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기도 안 하는가? 아직까지는 버틴길만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겸손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안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나 버리면 나 어디로 가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겸손하게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네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5개 나라를 칩니다.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5개 나라를 칩니다. 그래서 이 5개 나라를 쳐가지고 여기를 전체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의 재산과 더불어 가족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잡혀가든 상관없는데 자기 조카가 거기에 껴있기 때문에 저거 구출해야지 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개인 군대 318명이라는 개인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몇 개의 부락들, 그들과 군사들하고 연합을 해서 그 나라를 쫓아갑니다. 먼 길을 쫓아가요. 쫓아가서 밤에 기습을 합니다. 기습을 해가지고 그 4개의 나라의 군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5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전부 다 회복시켜서 데리고 옵니다.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서 11조도 드리고, 그러고 그러면서 다 사람들 있던 거 가져가고, 오히려 4개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까지도 다 나누어 주면서 그러고 다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다 돌아가게 만든 다음에 아브라함은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우냐? 과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과거에는 동맹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개 나라가 연합해서 5개 나라를 쳤는데, 이 4개 나라와 주변에 가까운 이
인척관계 되어져 있는 동맹된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리라. 방패가 뭡니까? 칼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올 때 막아내는 것이 방패 아닙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를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막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상급, 상만 주시나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첫째로 여러분 칭찬하셨고 두 번째로는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 25장 30절 말씀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책망하셨습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있는 것도 뺏어버려라. 그리고 저를 이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버려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에 따라서 순종하며 헌신하는 사람에게 칭찬도 주시고 더 큰 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도 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하게 되어지면 책망받게 되어지고 있는 것도 뺏기게 되어지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론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간에 상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기도로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찾게 되어지면 그러고 나서 네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맡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년 표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신념과 믿음이 있습니다. 신념은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 뜻입니다. 내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념이에요. 내 욕심, 내 목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신념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나의 파트너가 누구인가요? 나의 파트너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면 나도 지혜를 얻을 겁니다.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나도 미련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책이 있습니다. 가난할지라도 부자 편에 서라.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만 계속하면 그 사람은 가난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난할지라도 부자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부자와 함께 동행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동행할 때 누구를 불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동행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과 동행하면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파트너를 바꾸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